우리는 해마다 여러 명절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날입니까? 추석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마다 또 가정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또는 뭐 한갑이라든가 칠순, 팔순이라든가 또는 뭐 자녀들이 태어난 그런 생일이든가 이런 그 가족 나름대로의 명절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라마다 그 한 나라만이 갖고 있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그 절기, 명절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절기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페스티벌. 여러분 페스티벌 알죠?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고 의미 있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됐다 하면은 온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나눠 먹고 또 이웃집도 주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설날이죠. 그래서 모든 그 절기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에 도착하거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하라. 또 아울러서 내가 정한 그 절기들을 지켜라. 페스티벌을 지켜라. 하면서 레위기서 23장에 보니까 안식일 플러스 7개의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는 저는 설날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페스티벌은, 이 절기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레위기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제 선포해가지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같이 모일 페스티벌 절기는 이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의 절기, my festival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의미 없이 실수해서 만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어떻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실까?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만 봐도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뭐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뭐 덤으로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요즘 뭐 과학이 발달했다 해가지고 의사들이 뭐는 필요가 없으니까 떼버리라 뭐 이런 말인데, 저는 그런 것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여, 그 기한에 미쳤다 하는 말은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정하진 때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공파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다 하면서 4절 이하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고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레위기서 23장 전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자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몇 시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안식일 말고 7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이게 크게 둘로 나눠보면 봄철에 있는 절기가 있고 가을철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 있는 절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하고, 오늘은 봄철에 있는 그 절기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 같이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물 좀 마시는 동안 우리 다 같이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페스티벌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여러 번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유월절 들어봤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특히 뉴저지 레이크우드에서 비즈니스하고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교회를 안 가도 패스오버를 잘 알더라고요. 왜? 그때 비즈니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유월절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기인데, 유월절은 뭐냐?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패스에서 넘어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하면. 그래서 그게 유월절인데,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안 보냅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안 듣습니다. 다른 재앙을 또 보냅니다. 바로가 예수했다가 또 마음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9번을 바로가 이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한 가지 더 재앙을 바로와 에집트에게 내릴 텐데 그러면 바로가 너희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이 뭐냐? 그 재앙은 모든 에집트에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이제 주겠다 그랬어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로왕은 물론 그 대신들 신하들 또는 뭐 높은 사람들 관리들 일반 백성들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아이까지 몽땅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짐승도 첫 번째 것은 다 죽입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이는 재앙에서 제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양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그 염소나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 높은 데 양쪽에다 바르고 또 그렇게 대문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집만 패스 오버해서 창자를 죽이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3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첫째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을 순결한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내는 그런 참 6월절입니다. 한번 상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이 있는 날을 유대인들은 1월달로 정하라고 했어요. 1월달 첫 번째 달. 그 달 이제 10일에 아주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것을 이제 수양을 잡아가지고 나흘 동안을 보관하게 합니다. 나흘 동안에 병들 수도 있죠. 잘못될 수 있죠. 근데 나흘 동안에 잘 했다가 14일 날 밤에 이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서 끓는 물에 이렇게 삶거나 하지 말고 불에 태워서 먹으라 합니다. 먹되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1월 14일 그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긴장합니다.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했겠죠. 그러는데 밤중 자정 못 지나서부터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왜?
모든 에집트의 사람들은 자기의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한둘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짐승 또 에집트의 백성들,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정말 줄초상이 난 거죠.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거 곡소리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그 피를 바르고 양 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과 뭐 이런 것을 먹고 그 안에 무교병을 먹고 있었어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 고기를 먹으면서도 귀는 열렸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하면은,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뭐냐? 장자들이 죽는 날, 또 우리가 해방받는 날, 그런 날이에요. 네. 근데 그 유월절의 심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절기를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절기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절기들도 신약에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유월절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단계로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월절에 정말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이라고 그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만찬을 우리가 했는데, 이 만찬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너희 대대손손 지키고 가르치라. 언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무엇을? 우리의 그 죄사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까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죠, 쓴나물을 먹죠,
그 다음에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먹죠. 그리고 먹는데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방인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임시로 고용된 그런 종이나 하인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단 돈을 주고 산 자기의 노예들, 그 노예 중에서 할례를 받은 그 노예들은 같이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그 무교병을 나눌 수가 없고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 살 때 에집트 사람이 다 나쁜 사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어떤 사람은 우리 이웃 압둘라는 참 좋은 사람이야. 에? 그래가지고 음식도 갖다 주고 이제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무교병 나만 먹을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전부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좀 같이 먹자. 안 돼. 왕도 안 돼. 신하도 안 돼. 부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이것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찬을 뗄 때 정말 이 만찬을 떼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만 뗄 수 있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무교절 하면 무교동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교동이 아니죠. 무교라는 것은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지난 그 다음날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안에 이 이스트가 들은 빵 조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6월절 되기 전날부터 그 집에 말하자면 가장 높은 이런 분들이 집안 샅샅이 이 침대 밑에 방구석에 이 이스트 빵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깨끗이 쳐. 왜?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끊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트가 들은 그 빵이 그 집안에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스트 없는 빵을 잡숴봤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맛이 없죠. 네. 맛이 없습니다. 그 이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거 아니죠. 제가 이번에 또 팬데믹 때문에 4월달인가 코스코 라이트 에이드 또는 숍라이트 이스트 살려고 샅샅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집에서 빵 만들어 먹으려고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 이스트는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빵을 크게 부풀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 이스트는 죄를 의미한다 했어요. 죄를. 네. 그 이스트는 작지만 빵을 부풀게 하고 원래는 요만하니 이만하게 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그 부풀리는 게 뭐냐?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교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작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은 우리의 누룩, 묵은 우리의 죄를 다 버렸다 그랬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묵은 누룩을 아직도 간직하고 또 다시 한다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노예의 근성도 있을 것이고 노예였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 새 마음,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옛날 그 종로로 타던 노예 시절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산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누룩을 조심하라. 잘 보이지도 않고 이 누룩이 이 빵이 부푸는 소리 들립니까? 예. 숙성시킬 때 뚝뚝뚝뚝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해놓고 이스트 누르고 있어보면 확 불어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 무교절과 오늘 크리스천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누룩을 없애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 누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자기 회개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반면에 잘못을 했으면 누룩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런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무교절은 7일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제로 제가 삼았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한 날 지나고 첫 번째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그때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그 소상을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처음 익은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농사짓고 뭐 목축을 하고 이래서 먹고 살지 않았죠. 살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젠 자기들 손으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해서 이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우리의 먹고 사는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먹고 남은 것 아니고 이렇게 여유가 남는 것 짜투리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의 일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탈무드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농사질 때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열심히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먼저 갖다 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데 그때 다시 처음 익은 그 곡식을 드리잖아요.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그건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팬데믹 가운데도 또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것도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참 잘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누룩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을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땡스기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의미의 땡스기빙을 보내는데 정말 땡스기빙을 이제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며칠 전에 남미의 니카라과 그 지역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이게 태풍 허리케인 4 등급 4 내지 5 되는 게 지나간대요.
지나가는데 그런 그 태풍 허리케인 레벨 4나 5 이거는 35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도 없이 지나갔대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12일 만에 그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그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뭐 가난한 나라잖아요. 백신도 없고 뭐 정부에서 돈도 주지도 않고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에 또 그게 지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거기를 돕는 한번 뭐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네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심을 절대자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